여러분,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다. 2년 동안 구류된 상태였죠. 어쩌면 유대인들의 음모, 그리고 이 로마 총독의 정치적인 계산 하에서 무죄였지만 풀려나지 못한 채 구류, 연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시간이 헛되고 무의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까요?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과 사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바로 로마를 향한 복음의 발걸음을 늦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급히 가고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같이 여겨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도 하시고 이끄시게도 하셔서 그 모든 타이밍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이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바울을 그와 같이 이끌어 가시죠. 우리의 삶의 행보도 그렇지 않을까요? 어느 순간 광풍같이 몰아친 어떤 큰 일, 건강에 타격을 입을 수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죠.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겠죠. 갑자기 어떤 문제 때문에 정말 숨쉬기조차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위험의 위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속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붙어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선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이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에게는 슬픈 일, 고난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담은 하나님의 손길인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바로 지금 그 믿음을 붙들고 누가 서 있습니까? 바울이 서 있어요. 감옥에 있지만 이제 오늘 새로운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 바울은 또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13절을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하라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굴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자, 누가 가이사라로 왔습니까? 아그리빠 2세 왕과 버니게가 왔습니다. 두 사람은 남매지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이 아그리빠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과연 누군가? 여러분, 그는 헤롯 가문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여러분, 로마가 그 분봉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대제사장을 임명할 권한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죠. 베스도는 정치적인, 행정적인 총독으로서의 가진 권력을 갖고 있다면 종교적인 권력은 지금 아그리빠 왕이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본 아그리빠 2세는 유대의 문화와 관습 그리고 지식에 정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 사건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베스도는 바울 사건을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의 대장들과 장로들이 이와 같이 자신에게 정죄하기를 청원했지만 자신이 어떻게 말하죠? 16절에 본 것처럼 이 피고가 원고 앞에서 자기의 변호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기에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기에 자신이 그것을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진짜 그랬을까요? 베스도가 그 사건의 핵심을 꿰뚫었죠. 보니까 이거는 지금 로마에 관련된 실정법 위반이 전혀 아닌 거예요. 정치적 사건도 형사적 사건도 아니죠. 종교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들의 종교의 문제이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은 바울이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것, 바로 이것 때문에 이런 분쟁과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을 꿰뚫어 지적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베스도가 잘 봤습니까? 잘못 봤습니까? 정확히 봤죠. 예, 맞아요. 아주 이해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머리가 좋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죠? 20절에 보니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냐 한즉. 자, 여기서도 왜곡이 일어나죠. 분명히 베스도는 바울이 무죄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석방하지 않은 것은 유대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그를 석방했을 때 당할 어떤
권력에 있어서의 누수, 그리고 자신이 도움을 받지 못하기에 그런 압박을 받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 유대인들의 마음의 호의를 얻고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을 바꾸죠. 어떻게 승리할지 몰랐다. 겸손하게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이 분야를 잘 모르니까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 예루살렘에 가서 심판을 받자, 재판을 하자라고 이야기했다고 바꿔버린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베스도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자, 종교적 권력자 앞에 자신이 함께 이루고자 하는 어떠한 뜻, 즉 자신의 권력과 자기의 안정과 자기의 지위를 보장받고자 지금 당황하는 그 문제 앞에서 이 사람의 도움을 함께 얻고자 만들어간 거죠. 여러분 혹시 연상되는 부분 없습니까? 빌라도 총독이 그렇게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땐 서로 마음을 합했죠. 야합이죠. 화합이 아닙니다. 화합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화목을 이루는 것이 화합이지만 야합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베스도는 자기 PR을 했어요. 자기를 이렇게 인정하도록 설득하는 그런 표현을 했죠. 요즘 시대가 자기 PR 시대라고 해요. 자기의 장점, 자기의 특기, 자기의 매력을 발산하고 인정받도록 하는 것. 그런데 만약 거기에 진짜 사실이 아니라 어떤 과장과 포장과 거짓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범죄의 행위고 그것은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자신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베스도는 자신의 삶,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만족을 추구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만족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바울이 지금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자신의 만족을 추구했다면 얼마든지 자신이 돈을 모아서라도 아니면 다른 인간적인 수단을 통해서라도 그 감옥에서 나오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하루하루 지내는 그 시간과 날의 의미가 내게 확실히 붙잡히지 않을지라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잊지 않았고 주신 로마를 향한 그 복음의 사명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던 것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이 삶을 영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쪽에 여러분 수많은 권력자들이 때로 몰려있네요. 자, 우리 한 말씀 볼까요? 21절에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 지켜주기를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가이사랴에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자, 이제는 그 사건에 누구까지 개입하죠? 아그리빠까지 바울 사건에 개입하게 됩니다. 여러분, 벨리스 총독, 베스도 총독, 그리고 지금은 아그리빠 왕, 정치와 종교의 모든 권력자들이 지금 바울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한두 명 모기도 힘든 이 권력자들이 바울에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 속에 그 뒤에 숨겨진 손길은 누구의 손길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손길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이 모든 것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변증할 기회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현장이 어떻게 나타날까? 23절입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여러분, 아그리빠 버니게가 들어왔습니다. 신문하기 위해 청문회장에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표현을 보면 크게 위험을 갖추었다. 여러분, 여기 위험이라는 단어가 판타시아스라는 단어입니다. 판타시아스. 좀 어디서 좀 들어본 단어 같지 않으세요? 판타지. 그렇죠? 예, 바로 거기에서 나온 단어예요. 즉 공상 그리고 환상 이런 것들이죠. 지금 이들이 크게 위험을 갖추고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길래 이것이 판타지 같이 보였을까요? 왕이 나올 때 이 버니게와 더불어서 아그리빠가
자신들은 왕복 색깔을 입었죠.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나오죠. 그리고 베스토는 총독으로서 공식 행사에서 주홍색 옷을 입습니다. 주홍색 옷. 그 옷을 입고 옵니다. 그리고 줄지어 누가 들어옵니까? 고위 관료들, 그 주요 도시의 인사들이 줄줄이 그 행렬에 맞추어 들어옵니다. 거기에는 천부장들이 들어있고 주요 요직의 인사들이 들어있습니다. 떼거지로 온 거죠. 여러분, 바울, 그는 홀로 서 있지만 이 세상에 십계나 쓴다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바로 그 장소에 집결한 겁니다.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이 일하신 것,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모기 어렵습니다. 시간도 맞추기 어려워요. 가족같이 한번 회식하자고 해도 시간이 안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 많은 사람들을 그 장소에 딱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죠? 복음 전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우리는 왜 그런 일을 주셨습니까?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죠. 하나님 왜 나 이 구렁텅이에 넣으셨습니까? 지금 나 빨리 풀어서 로마에 가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죠. 하나님은 지금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저 이방인들에게 선교 1차, 2차, 3차를 통해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회당에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제는 바로 그 가이사랴 팔레스타인에 있는 권력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전율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에 이 땅에 있는 고위 권력자 한 명만 만나도 우리는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만 잘 알아도 우리는 난 그 사람 알아, 그러면서 나는 빽 있다고 얘기하고 자랑까지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 모든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놀라운 역사를 몸소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의 성취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12절 우리 이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미 임금들에게, 그 통치자들에게 갈 것을 말씀해 주셨죠.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 앞에 끌려갈 것이다. 너희에게 그것이 바로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가 증거할 그 구변과 그 모든 지혜를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미리 준비해서 주시는 분이시죠.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명의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이 모든 것이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그리고 아가야 지역을 넘어서 이제는 그 모든 신분과 지위를 넘어 이 왕과 그리고 그 모든 고위 관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때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때를 기다려야 돼. 아니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 주신 때가 가장 적합한 때예요. 그 자리가 비록 우리가 세상의 모습에선 수치스럽게 보일 수 있죠. 지금 바울이 얼마나 수치스럽게 보이겠어요. 그 삐까뻔쩍한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열을 갖추어서 바울의 앞에 섰으니 지금 그들이 세상적인 모습에서는 바울이 죄수고 바울이 주눅들고 바울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겠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관점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 수많은 권력자들, 재판장처럼 여기는 자들보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최후의 심판장이십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배워야 복음 전합니까? 그럼 베스도가 가장 복음 잘 알았게요? 이해력 좋고 명철하고 공정하고 온건하고 자신의 지식이 있고, 그러면 이런 사람이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몰라도, 세상적인 지식이 없어도, 그리고 세상적인 부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믿음, 그 은혜로 선물을 주십니다. 바로 그걸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지금 이러한 복음의 사명을 가진 증인이겠죠. 지금 베스도가 이와 같이 한 것 어떤 이유일까? 24절에 보니까 중반절에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에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할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죄가 없어요. 이게 석방해야 되는데 지금 베스도가 유대인들 눈치 보냐고 석방도 못하고,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로마법을 따라서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한 거죠. 로마법을 지킨 건 바울이었어요. 베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네로 황제에게 이를 보내야 하는데 중요한 게 기소장에 쓸 내용이 없어요. 범죄 혐의 사실을 자료, 증거 이게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 26절에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에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여러분, 아그리빠 왕이 아주 독실한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제사장들, 성전을 관리하는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과 하는 친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어쩌면 지금 잘 해소할 수 있을까? 바울에 대한 죄목을 어떻게 입증할 자료를 구할 수 있을까 싶어서 딜레마에 빠진 베스도가 자신의 어려움을 한탄한 거예요.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왜요? 27절에 보니 죄목도 밝히지 않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무리한 일,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자신이 알고 있는데 지금 죄목을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재판이 있을 수 있어요? 죄가 없어요. 근데 죄를 만들어야 돼요. 세상은 어쩌면 그렇죠. 무죄한 우리에 대해서 죄를 만들어서 우리를 고난 그리고 비난하고 우리를 정죄하려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이 베스도는 자신이 네로 황제 앞에 어떤 죄목을 갖고 가지 않는다면 명예가 실추될 것이고 자신의 지위가 흔들릴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안위를 따라서 자신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선 지금 어떠한 죄라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자, 지금 베스도는 자신이 위해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권력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한 구절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자신들 앞에 지금 바울이 섰어요. 그런데 그 앞에 선 사람들은 세상에선 자기들이 다 가진 자처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지위,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위엄으로 삼아서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던가요? 뭔가 다른 사람이 없는 것, 내게 주어진 특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삼아서 자랑하고 뽐냅니다. 지금 바울 앞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이었죠. 바울 전통에 따르면 대머리였대요. 코도 휘었고요. 눈썹도 찡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얼굴 모습 전체가 볼품이 없었답니다. 2년 동안 갇혀 있었으니 행색이 얼마나 비루하고 남루했겠어요. 뭘 자랑할 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들 앞에 바울 섰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누가 진짜 가진 자입니까?
바울이죠. 누가 진짜 죄인입니까? 바울 앞에 있는 그들이죠. 바울은 주님께 용서를 받았고 주님 안에서 진정 자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진짜 누가 왕족입니까? 온갖 타락과 그리고 음란과 강간, 이 모든 근친상간을 범한 이 헤롯의 가문 속에 있는 지금 이 버니게나 아니면 헤롯 아그리빠나, 이들은 자신들이 어떤 이 심리할 자격조차 없으면서 진짜 그 앞에 있는 바울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힘쓰는 자, 그리고 그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된 자입니다. 진짜 누가 왕족입니까? 바로 우리 바울,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왕족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권력이 자신들을 위험 있게 드러내지만 그 위험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위험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나는 주의 위험을 친히 보았다고 베드로후서 1장에 말합니다. 언제 보았습니까? 변화산에서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어떤 흰 것으로 할 수 없을 만큼 흰 모습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을 보았죠. 그때 엘리와 모세 같이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논의했습니다. 가장 위험 있는 영광의 모습이지만 그 영광의 모습 속에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줄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은 자기 스스로를 내세우시고 자신을 뽐내우시고 자신의 위엄을 스스로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변화산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자기를 지켜 세우기 위해서 안달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때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위엄입니다. 세상의 위엄 앞에 여러분 굴복하지 마십시오. 주눅들지 마십시오. 세상의 권력 앞에 당당하십시오. 고린도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의 자랑은 자신이 약한 겁니다. 내가 약한 걸 자랑합니다. 왜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위엄은 무엇입니까? 세상 권력과 서로 손잡고 이 세상에서 평안과 세상이 주는 기쁨과 그 안정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복일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지금 바울은 그들 모두에 맞서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리고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죄수같이 있지만 진짜 죄수된들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한 위엄이 무엇인가를 당당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앞에 정말 주님의 뜻을 깨닫고 어떤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고 주님께 끝까지 순종함으로써 진정한 주님의 영광과 위엄을 이 땅에 증거하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